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때로는 한 사람의 평생을 건 사명이 되기도 하죠. 방금 들으신 문장은 천년도 더 전에 한 스님이 남긴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는 시간 속에 흩어져 사라지고 그들이 쌓아 올린 덕행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현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았다고 해요. 바로 이 절박한 탄식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서를 탄생시킨 첫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볼 책은 바로 속고승전입니다. 제목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어서 쓴 고승들의 전기라는 뜻인데요. 이건 단순히 오래전 인물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신앙과 역사, 그리고 한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서로를 만나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책은 스스로를 속편, 그러니까 이어진 역사라고 부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책은 보통 당나라 때 편찬되어서 당고승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은 역시 속고승전, 즉 이어진 전기라는 이름이에요. 속편이라는 건 당연히 그 앞에 원작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과연 이 책은 무엇을 그리고 왜 이어가려고 했던 걸까요? 속고승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선배격인 책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양나라 때 회교라는 스님이 쓴 양고승전이죠. 이 두 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저자 도선의 정말 원대한 비전이 보입니다. 먼저 양고승전이 쓰인 시대는 중국이 남과 북으로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남북조 시대였어요. 당연히 남쪽 왕조인 양나라에서 쓰인 이 책은 남쪽, 그러니까 강남 지역 스님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도선이 살았던 당나라는 그 길고 긴 분열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런 통일 제국의 지식인이 보기에 이전 시대의 역사는 어딘가 불완전한 절반짜리 역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 그 지리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잊혔던 북방 지역, 그러니까 옛 위나라와 연나라 땅에서 활동했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대거 포함시켜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두 개의 기억을 하나의 완전한 역사로 꿰매는 작업을 한 거죠. 이건 단순히 몇 명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일 제국은 그에 걸맞은 통일된 역사를 필요로 했고 도선은 바로 그 시대적 과업을 자신의 붓으로 완수하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마치 별명처럼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당고승전이라고 하면 당나라 때 쓰였구나 하고 시대를 알 수 있고요. 속고승전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나온 책을 계승한 거구나 하는 그 의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고승전 2집, 즉 고승전 두 번째 컬렉션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각각의 이름이 이 책의 정체성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책에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진원이라는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마치 탐정처럼 이 책의 구석구석을 파헤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저자인 도선이 책의 맨 앞에 쓴 서문의 내용과 실제 책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도전은 서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책은 양나라가 시작된 해부터 당나라 정관 19년, 그러니까 서기 645년까지 총 144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요. 하지만 진원 선생이 책의 본문을 샅샅이 뒤져보니 서기 665년을 가리키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서문에서 끝났다고 말한 시점보다 무려 20년이나 더 뒤의 이야기죠. 이 발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이 한번 짠 하고 완성된 박제된 기록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선은 서문을 쓴 이후에도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내용을 고쳐나갔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서술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한번 출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증식하는 살아있는 문서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입니다. 미스터리는 인물 숫자에서도 계속됩니다. 도선은 서문에서 이 책에 정식으로 전기를 실은 인물이 331명, 그리고 그 전기에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인물이 160명이라고 적었어요. 다 합치면 총 491명이죠.
그런데 진원 선생이 한 명 한 명 직접 손으로 다시 세어본 실제 숫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식 전기가 485명, 부수적으로 언급된 인물이 229명, 총 714명이나 됐거든요. 서문에서 밝힌 숫자보다 무려 200명이 넘게 많은 거죠. 이게 단순한 계산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차이야말로 잊혔던 북방의 인물들, 기록에서 누락됐던 남방의 인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서 온전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해주려 했던 도선의 그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평생에 걸쳐 이끌었던 건축가, 저자 도선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의 비전과 작업 방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선은 스스로를 이렇게 낮춥니다. 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지만 흩어져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감히 붓을 들었다고요. 그는 마치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거대한 목걸이를 꿰는 심정으로 이 기념비적인 작업에 착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함 뒤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역사가의 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참고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궁궐서고에 있는 공식 역사책이나 다른 사람들이 쓴 책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당대의 이름 높은 학자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고 멀리 서역을 오가는 여행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죠. 심지어 길가에 서 있는 비석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공식 기록이라는 문헌,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구술, 그리고 비석이라는 물질적 증거까지 모두 동원해서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나간 실로 입체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시대순으로 나열할 수는 없었을 테고, 그래서 도선은 아주 독특한 정리의 틀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세운 10가지 위협의 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10가지 분류입니다. 도선은 위대한 스님이 되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외국어 경전을 번역해서 지식의 길을 여는 학자, 그 경전의 깊은 뜻을 파고드는 철학자, 조용히 앉아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률가 같은 분들,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거나 스스로의 몸을 바치는 극적인 삶까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고승의 길이라고 본 거죠. 이 분류법 자체가 당시 불교가 인간의 어떤 면모를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의 구조를 봤으니 그 안에 실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역사서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편,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영광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석보창, 양나라 시대의 스님입니다. 도선이 편찬한 이 거대한 역사서의 대장정, 그 첫 발을 내딛는 인물로 선택된 사람이죠. 보창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등불 밑에서 남의 책을 베껴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비범한 재능은 숨길 수 없었고 결국 당대 최고의 율사였던 승우의 눈에 띄어 제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학문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명성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 국가적인 불교 편찬 사업의 총책임자가 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끝에는 정치적 모함과 머나먼 남쪽으로의 유배라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화면에 나오는 책들의 건수를 한번 보세요. 88권, 80권, 130권. 이건 그냥 책 몇 권 썼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창은 한 제국이 가진 불교 지식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목록을 만들고 핵심을 요약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의 총감독이었던 셈입니다. 흩어져 있던 수많은 경전들의 핵심을 88권으로 요약하고 그 깊은 의미들을 80권에 걸쳐 숲처럼 엮어내고 말 그대로 그의 붓끝에서 제국의 불교 지식 체계가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학자의 뒤에는 언제나 그를 알아보고 밀어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기 마련이죠. 보창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황제였습니다. 양나라의 무제, 그의 시대 자체를 규정했던 역사상 가장 독실했던 불교 군주 중 한 명입니다. 양 무제의 이 한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가 불교에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과 효심이었어요. 온 세상을 다 가졌지만 정작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다는 그 거대한 슬픔. 그는 그 슬픔을 불법에 의지해서 달래고 또 승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의 신앙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위대한 사랑과 공경의 절을, 어머니를 위해서는 위대한 지혜의 절을 지었죠. 사람 키의 3배가 넘는 거대한 불상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절을 했고, 황제의 신분으로 직접 백성들 앞에서 경전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하면서도 유명한 일화가 바로 스스로를 절의 노비로 바치는 사신이었는데요. 황제가 스스로 절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면 신하들은 국고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황제를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황제마저도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신앙 고백이자 정치적 선언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학자부창과 후원자 양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한 공생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적 노동력을 바쳤고, 다른 한 사람은 제국의 권력과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죠. 학자는 불법을 보존하고 황제는 불법을 널리 알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기에 중국 남부의 불교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과 사상이 한 사람의 붓끝에서 시작된 작업이 어떻게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꾸고 제국의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이 들려줄 또 다른 위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 불교의 역사를 만든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는 책 당고승전, 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어지러웠던 시대 중 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남북조 시대인데요. 말 그대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분열과 혼돈 속에서 불교라는 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험준한 산과 끝없는 사막을 넘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더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비범했던 3명의 승려가 걸어갔던 헌신과 고난의 길,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의 뒤안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볼 인물은요, 외국 경전을 번역한 역경가라기보다는 한 명의 위대한 황제를 만나 그의 든든한 후원 아래서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뛰어난 편찬가이자 편집자였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창입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젊은 승려였죠. 하지만 그는 부모님을 여인 깊은 슬픔 속에서 세상의 길을 등지고 불법에 귀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으고 정리하고 또 후세에 남기는 일에 바쳐지게 되죠. 보창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의 후원자였던 양무제입니다. 이 양무제라는 황제는요, 불교에 대한 믿음이 정말 전설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깊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황제는 흩어져 있던 방대한 불교 경전들을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의 중심에 바로 보창을 세운 거죠. 그가 맡은 일은 정말 뭐랄까 마치 밤하늘에 흩어진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수십, 수백 권에 달하는 경전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을 정리하고 또 철학적인 내용들을 분류하는 그야말로 신성한 지식의 도서관을 세우는 일이었죠. 앞서 말했듯이 양무제의 신앙은 단순히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어요.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또 어머니를 위해 거대한 사찰을 짓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과 효심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황제 본인이 직접 50권에 달하는 경전 주석서를 쓰기도 하고 밤을 새워가며 불법을 공부했죠. 가장 놀라운 건 사신이라는 의식인데요. 황제가 스스로의 몸을 절에 바쳐서 승려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절에 바치고 나서야 황제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을 무려 3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가 이런 지극한 신심을 보일 때마다 땅이 울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할에 다 가진 황제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만큼은 갚을 길이 없다는 애틋한 마음. 그래서 그는 거대한 절에 짓고 불법에 깊이 빠져드는 것만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황제의 명을 받아서 거대한 편찬 사업을 이끌던 와중에도 보창은 자신만의 또 다른 위대한 저수를 시작합니다. 바로 후대의 길이 남을 뛰어난 승려들의 삶, 그들의 전기를 모으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이 위대한 책이 세상에 나오는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보창은 지병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다리병을 고치기 위해서 황제의 허락도 없이 수도를 떠났다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분노한 황제가 그를 아주 먼 남쪽 땅 광저우로 유배 보내라고 명한 거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보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식을 하고 밤이 되면 관리들의 감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저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배지로 떠나기 직전 극적으로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와 그는 다시 수도로 돌아와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보창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의 글의 내용의 깊이보다는 우아한 문체로 더 유명했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그가 남긴 이 기록들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마지막에 어떠했는지는 아쉽게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남쪽의 양나라에서 보창이의 황제의 후원 아래 불교 문헌을 집대성하고 있을 때 북쪽의 라이벌 국가였던 북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저 멀리 북인도에서 온 한 위대한 스승이 도착했는데요. 그는 방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능력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류류지, 지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서기 508년경에 당시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깊은 학식은 곧바로 황제의 귀에 들어갔죠. 황제는 그를 영영사라는 큰 절에 머물게 하고 무려 7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을 그의 지휘 아래 두어 경전 번역 작업에만 몰두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경전만 해도 총 39부, 127권에 달했으니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개인 초소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 뭉치가 거의 10,000개나 쌓여 있었고 번역을 위해 쓴 종이 초고만 해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방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인도의 지혜가 중국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공장이나 다름없었던 셈이죠. 그의 학식만큼이나 그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한 번은 보리류지가 물이 마른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버드나무 가지로 우물 안에 젖자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라 우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걸 본 다른 승려들이 그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칭송했지만 그는 오히려 손사래를 쳤다고 해요. 고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주술일 뿐이라면서요.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현혹되어서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놓칠까 봐 염려했던 거죠. 사실 그때 낙양에는 보리류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낙양은 마치 자석처럼 인도에서 온 위대한 스승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2명의 대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같은 경전을 각자 따로 번역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쟁 덕분에 같은 경전이라도 다양한 관점을 담은 번역본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이건 후대의 학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보리류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릉나마제라는 스승에 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법문을 설하고 있던 중에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하루는 그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의 관리처럼 보이는 이가 나타나서 천재께서 법사님을 하늘로 모셔 화엄경 강서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조수들도 함께 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날의 설법을 모두 마친 뒤 대중에게 조용히 작별을 고하고는 그 법자 위에서 조수들과 함께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이 위대한 스승들을 얼마나 깊이 존경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스승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상의 가르침을 마치고 천상으로 자리를 옮겨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그런 장엄한 여정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역사가들이 겪는 어려움인데요.
보리류지와 아주 비슷한 이름, 반야류지라는 스승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겁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도착한 시기도 조금 다른데 옛날 기록을 남기던 사람들이 편의상 두 사람의 이름을 그냥 류지라고 줄여서 쓰는 바람에 두 사람의 업적이 뒤섞여 버려서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인물은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련과도 같았던 승려입니다. 끊임없는 내전과 피난길 속에서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필생의 업적을 완성해낸 위대한 역경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진제, 궁극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서기 540년 양무제의 초청을 받아 큰 꿈을 안고 중국 땅을 밟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희망이 아닌 붕괴 직전의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전쟁을 피해 남중국 일대를 떠도는 방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잠시 평화를 찾으면 번역을 하고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닥치면 피난을 떠나는 삶의 연속이었죠. 몇 번이나 고향 인도로 돌아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평생 그토록 원했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찾지 못한 채 71세의 나이로 광저우에서 눈을 감습니다. 놀라운 것은 64부 280권에 달하는 그의 모든 번역 작업이 바로 이 끊임없는 유랑의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일화 중에는 강물이 불어서 후원자가 찾아오지 못하자 자신이 앉아있던 방석을 물 위에 띄워서 배처럼 타고 건너갔는데 방석이 하나도 젖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그가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혼동을 초월한 그런 경지에 오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상,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라는 심오한 유식 철학을 당시 조정의 관리들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상이 자칫 사회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이런 정치적인 견제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수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진제는 내가 잘못된 시대에 중국에 왔구나 하는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예언을 남깁니다. 그는 서북 쪽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저곳에서 위대한 나라가 일어나 중국 불교를 크게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멸망해가는 왕조의 혼동 속을 평생 떠돌았던 이 방랑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통일제국, 즉 수나라와 당나라의 시대를 내다본 것이죠. 그가 평생을 바쳐 이 혼돈의 땅에 뿌렸던 지혜의 씨앗들이 마침내 평화로운 시대에 이르러 찬란하게 꽃피울 것을 예견한 겁니다.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는 걸까요? 이 한 문장만 들어도 시대의 거대한 벽 앞에서 한 개인이 느꼈을 깊은 좌절과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 속에서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그것을 옮기려 했던 사람들, 그들의 숭고하고도 치열했던 투쟁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책 단고승전은 신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들의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고승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들은 가장 극적인 삶의 궤적을 그렸던 두 명의 역경가입니다. 여기서 역경가란 머나먼 이국의 언어로 쓰인 경전을 번역해서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게 한 승려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분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걸었던 길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진채와 사나굴다라는 두 인물의 삶을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하는 일,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건요,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그런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구도자의 목숨을 건 여정 그 자체였고 수많은 장벽과 벌이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일단 머나먼 인도나 서역에서 경전에 가져오는 것부터가 험난한 자연과의 사투였죠. 그런데 어렵게 중국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건 안정된 연구 환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전쟁의 불길,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정치적 혼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인물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 인물은 바로 파라마르타. 한자 이름으로는 진체, 진띠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체라는 이름의 뜻이 가장 뛰어난 진리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그의 학문적 깊이를 짐작할 수 있죠. 그는 서인도 우자인 출신의 아주 명망 높은 학승이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요. 그의 삶이 548년,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원대한 계획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불과 2년 만에 후경의 난이라는 거대한 내전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당시 후경은 북쪽에서 귀순한 장수였는데 양나라 수도를 함락시키고 황제를 굶겨 죽일 만큼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남조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붕괴됐고 이때부터 진체의 삶은 안정적인 번역 작업이 아니라 기약 없는 피난과 유랑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540년 진체가 양나라의 수도 건강에 도착했을 때 불교를 아주 깊이 믿었던 양무제는 그를 거의 살아있는 부처처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황제는 진체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역경 사업을 구상했어요. 불교를 통해서 나라의 문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꿈을 꾼 거죠. 하지만 그 꿈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꺾였습니다. 548년 후경의 난으로 수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진체의 역경 사업은 책상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죠. 그의 사명은 이제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난세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거쳐간 이 수많은 지명들, 이게 그의 고된 여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도를 떠나 부춘으로, 다시 금능으로, 예장, 시흥, 이 도시들을 계속 전전하면서 끊임없이 피난을 다녀야 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최소한의 짐과 소중한 경전만을 챙겨 떠나는 필사적인 탈출이었죠. 그의 삶은 안정된 장소에서 경전을 번역하는 학자의 삶이 아니라 언제 다음 장소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유랑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끝없는 유랑 속에서 진체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향수병으로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이 혼란의 땅을 떠나서 학문적 동지들이 있는 고향 인도로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실제로 여러 번 귀국을 시도했지만 그의 학식을 아까워한 지방 관리나 승려들이 간곡하게 말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죠. 한 번은 굳은 결심을 하고 배에 올랐는데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거대한 태풍이 불어와서 배를 다시 광정 해안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이 땅에 갇혔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남긴 업적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숫자 278. 이것은 그가 23년간의 유랑 생활 동안 번역해낸 경전의 총 권수입니다. 평생을 안정된 국가 지원 아래에서 작업해도 이루기 힘든 이 엄청난 양의 결과물을 그는 전쟁 속을 떠돌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와중에 거의 혼자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모든 절망을 이겨낸 숭고한 신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수많은 번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단연 섭대승론입니다. 이 경전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유식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체계적으로 소개했는데 이게 당시 중국 불교계에는 엄청난 지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체의 명료하고 깊이 있는 번역 덕분에 이 경전을 중심으로 섭론종이라는 새로운 학파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새로운 유식학을 가져와서 법상종을 열었을 때 바로 이 진체의 섭론종이 그 학문적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옮긴 게 아니라 중국 불교 철학의 흐름 자체를 바꾼 셈입니다. 말년의 진체는 깊은 좌절감에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간신히 막았다고 하죠. 그때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통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대에는 불법이 꽃피우지 못했지만 훗날 자신이 가리킨 서북쪽, 즉 수나라와 당나라가 될 그 땅에서 불교가 크게 융성할 것임을 정확하게 내다본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노력은 당장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황금시대를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리라는 희망과 그 시대를 직접 보지 못하는 개인적인 비극이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사나굴다, 자나굴다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체가 바다를 건너와 남쪽 왕조의 내전을 겪었다면 사나굴다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북쪽 왕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해야 했던 시련은 전쟁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전면적인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사나굴다의 여정은 그 시작부터가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10명과 함께 고향 간다라를 떠났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설산을 넘고 낯선 왕국들을 수없이 거쳐서 마침내 장안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행길이었을 겁니다. 사르르는 추위와 고산병, 때로는 길을 막는 도적들과도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3년의 여정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함께 출발했던 10명의 동료 중에 절반 이상이 이 험난한 길 위에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나굴다는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중한 동료들을 잃는 깊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 그리고 남은 이들의 어깨에 실린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장안에 도착한 사나굴다는 처음에는 북주 명제의 환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역경 사업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황제인 무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무제는 도교와 유교를 숭상했고 외래 종교인 불교가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고 국방에 필요한 인력까지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불교 사찰과 경전을 모두 불태우고 승려들을 강제로 속세로 돌려보내는 대대적인 탄압, 이른바 패불 정책을 단행합니다. 사나굴다는 하루아침에 국가의 보호를 받던 역경가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이교도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북쪽의 유목 국가인 돌걸로 망명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이었을 겁니다. 불법을 전하겠다는 일생의 서원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죠. 사원도 없고 함께 연구할 동료도 없는 낯선 땅에서 그는 역경과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기약 없는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정말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떠났다가 돌아오던 중국 승려들이 돌궐에 들렀는데 그들의 손에는 아직 중국에 소개되지 않은 260부의 아주 귀한 경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망명 생활을 하던 사나굴다를 우연히 만났고 그가 바로 이 보물 같은 경전들을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이 만남은 꺼져가던 사나굴다의 사명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대가 변했습니다. 북주가 멸망하고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불교 탄압은 끝이 났죠. 수나라를 세운 문제는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나굴다의 명성을 듣고 직접 사신을 돌궐에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그를 모셔왔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초빙하는 최고의 역경가로서 영광스럽게 장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0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평생의 서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장안으로 돌아온 사나굴다는 정말 놀라운 집중력으로 번역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남긴 176권의 번역 중에서 특히 불본 행집경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처님의 전기가 아니라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전 생애를 아주 장대하고 문학적인 서사시처럼 그려낸 대작입니다. 이 책이 번역되면서 부처님의 생애는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불상조각이나 불화 같은 예술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3년의 험난한 여정과 10년의 망명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체와 사나굴다, 두 거장의 파란만장한 삶을 각각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그들이 남긴 유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거장의 삶이 명확하게 비교되죠. 진채는 바다를 건너왔고 사나골다는 육로를 통해 왔습니다. 진채는 왕조가 무너지는 내전의 혼란 속에서 평생을 떠돌아야 했고 사나골다는 국가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종교 탄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시련의 모습은 달랐지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삶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조금 더 와닿게 현대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분들이 했던 일은요, 마치 내전이나 박해가 벌어지는 한가운데서 인쇄술도 컴퓨터도 없이 오직 손으로 쓴 원고 하나에 의지해서 현대 양자물리학 이론 전체를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는 엄청난 지성과 인내, 그리고 굳건한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창조적인 작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과 인내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들이 사라지지 않고 동아시아에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놓은 이 지혜의 다리는 이후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심었던 씨앗이 훗날 당나라의 화려한 불교 문화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채와 사나굴다 두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대의 거대한 폭력과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과연 어떻게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이 이토록 영원한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옮기고자 했던 그 지혜, 그 자체에 이미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던 거대한 중국 대륙이 마침내 수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흩어져 있던 땅덩어리가 합쳐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과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문화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과업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명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사나굴다, 달마급다, 그리고 서건종입니다. 지금부터 이들의 놀랍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위대한 여정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분의 스님들 각자의 삶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함께 남긴 그 위대한 유산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수나라가 통일된 게 불교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왜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안정, 그리고 황실의 후원,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이어지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안정을 되찾자 비로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불교 경전을 아주 체계적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죠. 이건 단순히 책 몇 권을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가 새로운 지식과 영성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 자체를 바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사나굴다입니다. 그는 저 멀리 북인도의 간다라 왕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삶은 꺾이지 않는 의지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이 사나굴다라는 인물은요, 정말이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생부터가 달랐죠. 왕족이자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 출신이었고 심지어 아버지는 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었는데 그는 그 길을 버리고 어린 시절부터 출가를 꿈꿨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 아래서 불법을 깊이 익혔고 마침내 27살이 되던 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정말이지 순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길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구도의 여정이었어요. 10명의 동료와 함께 희랑을 품고 출발했지만 히말라야의 험준한 설산을 넘고
낯선 땅을 지나는 동안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으로 동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에프탈이라는 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길이 너무나 막막해지자 사나구다는 스승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잠시 승려가 지켜야 할 궤를 버리고 직접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 10명이었던 동료는 단 4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 자체가 그의 구도에 대한 결의가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드디어 북주 시대의 수도 장안에 도착했는데 정말이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황제였던 명제가 그를 엄청나게 환대했거든요. 황제는 사나골다와 그의 스승을 황궁 후원으로 직접 초대해서 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사천왕사라는 아주 큰 절까지 지어주었죠. 드디어 안정된 곳에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번역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정치의 바람이 아주 급격하게 그리고 차갑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황제 무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불교를 아예 없애버려려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한 거죠. 사찰은 파괴되고 승려들은 강제로 머리를 길러 속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나고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도로 불려가서 승복을 벗고 높은 벼슬을 받으라는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받게 되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의 이 굳건하고 강직한 태도에 폭군이었던 무제조차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를 처형하는 대신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그렇게 목숨을 건져 북주를 떠난 사나골다는 이제 돌궐족의 땅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기나긴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 의지했던 스승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궐의 군주와 백성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그곳에서 묵묵히 불법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향하던 제나라의 승려들과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그들은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함께 경전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언젠가 다시 올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 길고 혼란스러웠던 분열의 시대를 끝낸 수나라의 문제 황제가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역만리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던 사나굴다에게 마침내 황제의 공식적인 초청장이 도착합니다. 동쪽에 현명한 군주가 나타났으니 불법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대는 돌아와야 한다. 새로운 제국은 그의 깊은 지식과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았던 굳건한 신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의 심장부로 돌아온 사나굴다는 드디어 자신의 평생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무대를 얻게 된 겁니다. 국가가 모든 걸 지원해주는 대율선사의 번역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거죠. 수십 년에 걸친 고난과 기다림 끝에 그가 이뤄낸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 번역한 경전은 총 37부, 권수로는 176권에 달했습니다. 이 3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기록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굳건한 신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정신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사나굴다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인물, 달마급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역시 수나라 불교 전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나굴다와는 조금 다른 경로를 통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묵묵한 인내와 깊은 학구열이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이 달마급다라는 분도 사나골다처럼 크셔트리아, 그러니까 왕족 계급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장남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문화에서는 집안을 이어야 할 장남을 멀리 출가시키는 것을 부모님들이 무척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향한 그의 열망은 그 어떤 반대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는 23세의 나이에 마침내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집을 떠났고 중인도에서 출가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이처럼 시작부터 개인적인 희생과
강한 결단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발마급다의 여정은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 빨리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크로드의 모든 도시를 자신의 교실이자 도서관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1년, 2년씩 오래 머물렀습니다. 카슈가르에서는 불교 논리학을 가르쳤고 쿠차에서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의 학문이 얼마나 깊고 가르침이 훌륭했던지 쿠차의 왕이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 왕국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중국으로 향하는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끊임없이 지식을 흡수하고 또 전파하는 살아 움직이는 학문의 중심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의 여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바로 사막에서 찾아옵니다. 고차원 왕국을 떠나 마침내 중국으로 향하던 중 그와 일행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가져온 물은 이미 오래전에 다 떨어졌고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오직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쨍쨍하게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려 그와 일행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기 590년, 드디어 달마급단은 장안탕을 밟습니다. 함께 길을 나섰던 동료들은 기나긴 여정 중에 흩어지거나 혹은 목숨을 잃어 그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오랜 여정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올린 방대한 지식과 그 어떤 실언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수나라의 문제는 그를 특에 환대하며 제국의 번역 사업에 참여시켰고 그는 사나굴다와 함께 수나라 불교 번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한 명의 주역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인물, 바로 서건종인데요. 이분은 앞선 두 분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저 멀리 인도에서 온 선교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번역 사업 전체에 지적인 뼈대를 제공한 중국 본토의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사나굴다와 달마껍다 스님이 인도에서 아주 귀한 원석, 그러니까 불경 원전이라는 재료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석건종은 그 원석을 어떻게 다듬고 세공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낄 보석으로 만들 것인가, 그 설계도와 기술을 제공한 사람인 거죠.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한문, 이 두 언어에 모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문화의 깊은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지식의 이주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최고의 지적 설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건종이라는 인물의 천재성은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해요. 하루에 무려 7,000자에 달하는 경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의 신동이었고 불과 14살의 나이에 북제의 황제와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경전을 강론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 깊이는 불교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유교의 오경이나 노장사상 같은 중국 고유의 사상에도 아주 깊이 통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학문적 배경이야말로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건종이 남긴 가장 위대한 공헌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역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언어의 단어를 다른 언어의 단어로 바꾸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사이에 놓인 그 깊은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오실본, 삼불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번역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잇는 고도의 예술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오실본, 즉 5가지 벗어남이라는 건데요. 이건 원문의 뜻을 오히려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문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5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직역을 하면 오히려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는 어순이 전혀 다릅니다. 이걸 그대로 옮기면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 어법에 맞게 순서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벗어남입니다.
또 간결하고 소박한 원문보다 화려하고 우아한 문장을 선호하는 당시 중국 독자들의 취향에 맞춰 문체를 다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나 찬가는 과감히 생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결코 원문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 독자들이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타협이었던 거죠. 그리고 삼부리, 즉 세 가지 어려움은요. 이건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심오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간격입니다. 수백 년 전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설파된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죠. 둘째는 지혜의 간극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성인의 그 깊고 심오한 통찰을 아직 깨닫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어떻게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성함의 간극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옮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 일이었죠. 부처님의 직계제자들조차도 극도의 신중함을 기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어려움은 번역이라는 작업이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시간과 지혜 그리고 신성함을 잇는 거의 영적인 작업에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서건종이 인용한 이 도안 스님의 말은 번역이라는 일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5가지 벗어남과 3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이국의 말을 우리의 말로 옮기는데 어찌 감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번역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왜곡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각자 다른 재능을 가졌던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힘을 합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분의 관계는 정말이지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줬던 거죠. 산악골단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귀한 경전이라는 재료를 가져온 강인한 개척자였습니다. 달마급단은 실크로드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가르침을 모아 그 재료에 다양성을 더해준 꾸준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리고 서관종은 그들이 가져온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적인 불교라는 위대한 건축물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그린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세운 체계적인 국가 번역기관은 이후 당나라 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울 중국 불교의 아주 튼튼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수나라 시대의 위대한 번역가들의 치열했던 고민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그 고유한 정신과 영혼은 과연 다른 언어로 온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옮겨질 수 있을까요? 이 영원한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승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책의 한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지식의 길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지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바로 그 눈부신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 중국 대륙을 혼란 속에 몰아넣었던 남북조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통일 왕조 수나라가 들어서면서 기나긴 분열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학문과 사상이 다시 한번 자유롭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안정적인 토양이 마련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에 드디어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지성의 르네상스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나라의 정치적 통일은 불교계에 그야말로 전례 없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처럼 지역적인 차원에서 흩어져 있던 불교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후원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거죠. 이것은 불교 사상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 시대의 격변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서기 577년 북주 무제의 불교 박해입니다. 이때 정말 수많은 사찰이 불타고 파괴되었고 승려들은 강제로 옷을 벗고 평범한 속인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야 바로 암흑기였죠.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년 뒤에 수나라를 세운 문제 양견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흩어진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이전 왕조의 반불교 정책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안정을 넘어서 사상적인 통일까지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이 시대에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세 명의 인물 중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여정은 거대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위대한 회복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야나굽타, 책에는 사나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인도 간다라 출신인데요.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계급의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재상까지 지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세속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을 향해 걷고자 했던 거죠. 야나구타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장안에 도착해서 황제의 후원을 받으며 학문을 펼치던 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곧이어 북주 무제의 무자비한 불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는 강제로 승복을 벗고 속인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았지만 마음속의 기울만큼은 끝까지 굳건히 지켰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수도를 탈출해서 저 멀리 북방의 돌골 땅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죠. 그곳에서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롭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높은 지혜와 덕망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들은 수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직접 사신을 보내서 그를 간곡히 초청한 겁니다. 핍박받던 망명객이 통일제국의 위대한 스승으로 화려하게 귀환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수나라로 돌아온 야나굽타는 자신의 남은 모든 역량을 경전 번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서 새롭게 번역되거나 혹은 기존의 번역을 다시 다듬은 경전이 총 37부, 권수로는 176권에 달했습니다. 이 37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서는 겁니다. 억압받던 한 시대의 지성이 어떻게 다시 타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은 정치적인 생존 투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크로드의 그 무자비한 대자연을 온몸으로 가로질렀던 정말 위험천만했던 순례의 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달마굽타, 책에서는 달마급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인도 라라 왕국 출신인 그에게는 단 하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땅 중국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전하는 것.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목표 하나만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죠. 그의 여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들을 넘고 수많은 낯선 왕국들을 거쳐서 마침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들어서게 되죠.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자갈길, 물도 풀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일행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까만 밤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인간을 어떻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바로 이 문장이 당시의 그 처절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은 순전히 모래와 자갈뿐이었다. 물과 풀이 끊겨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다. 기적 같은 비가 내리기 바로 직전 그들이 느꼈을 그 깊은 절망감이 이 짧은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핵심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은 산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물리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지식과 사유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광활한 풍경을 통과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수나라 경전 번역 사업의 지적인 설계자 서건종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상 앞에서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더 위대한 여정을 펼쳤던 인물이었어요. 말하자면 지성의 건축가였던 셈이죠. 서건종의 지성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7,000자나 되는 경전을 단 하루 만에 외워버리고 고작 14살의 나이로 황제 앞에서 직접 설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역시 북주시대의 불교 박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 경전까지 깊이 파고들어 통달하는 기회로 삼았죠. 바로 이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중국 고전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졌기에 그는 머나원 이국에서 온 대사들과 중국의 지성계를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명의 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번역가 몇 명이 더 늘어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부터 번역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성찰이 시작되었거든요. 번역이 단순한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의 학문이자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철학적 성찰의 중심에는 오실본, 삼불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의 씨앗은 그들보다 앞선 시대의 승려인 도안에 의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교한 이론의 틀로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서건종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 번역 사업 전체를 떠받치는 철학적인 기둥을 세운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는 당시 번역가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에 오실본부터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옮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게 되는 5가지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산스크리트어 경전 원문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구절이 노래처럼 기도문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로 음악적인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간결함을 중시하는 한문으로 그대로 옮기면 글이 너무 지루하고 장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는 어쩔 수 없이 이 반복되는 부분을 좀 축약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원문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리듬감과 경건한 분위기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오실본의 한 예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삼불이, 이건 근본적으로 달성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3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건 번역가의 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령 1000년 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 남긴 그 심오한 지혜를 번뇌에 휩싸여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가 과연 온전히 이해하고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바로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서건종과 그의 팀은 원문의 뜻에 충실하고자 하는 질박함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학적 아름다움 사이에서 매 순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작업은요, 단순히 단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양 오케스트라를 위해 쓰인 위대한 교향곡을 한국의 국악기만으로 연주해서 똑같은 감동을 재현해내는 작업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멜로디, 즉 교리의 핵심은 반드시 보존해야 하지만 연주하는 악기가 바뀌면서 그 질감과 음색은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았죠. 그들은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명과 세계관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그런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비록 짧았지만 그 누구보다 눈부셨던 수나라 시대에 일어난 이 위대한 만남이 우리에게 남긴 거대한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3명의 대사는 각자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도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박해를 이겨낸 외국의 전문가, 굳건한 신령으로 사막을 건넌 순례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국의 천재학자. 이들의 협력은 그야말로 완벽한 조화, 완벽한 팀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수나라 황제들이 수도 장안의 대흥선사나 낙양의 상림원에 세웠던 번역센터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정말 활기 넘치는 협업의 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낭낭하게 읽는 외국의 스님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최고의 문장가와 사상가들이 그 뜻을 받아 적으며 가장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야말로 지성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용문은 앞선 시대의 또 다른 위대한 번역가 진제가 남긴 말인데요. 그는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언젠가 통일된 북방 국가에서 불법이 크게 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수나라 시대에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거죠.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수백 년 전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난 지혜는 과연 어떻게 그 기나긴 시간의 강을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요? 고대 번역가들이 마주했던 그 치열한 고민은 어쩌면 문화와 언어 그리고 시간의 거대한 간극을 넘어서 지혜를 보존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